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라는 짤막한 가사가 우리에게 크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또 불러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 축복, 소망을 가진 믿음의 식구들이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같이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의 교훈 속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알고 주어진 한 날 한 날 감사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 모두 전도한 일에 힘쓰고 또 특별히 2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집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 이로 사랑, 또 세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들,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대열에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맡기고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일서 5장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찾으셨으면 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통해서 믿음이 주는 기쁨과 또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배우고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성경은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또 경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또 아주 분명하게 또 간단 명료하게 쉽게 알게 해주시면서 주어진 삶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우리의 지식, 경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하던가요? 또 우리가 살아온 삶 여러분 쉽게 이렇게 아주 그 원하는 대로 잘 살아오실 수 있던가요? 또 앞으로 살아갈 세상 또한 쉽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는 능력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특별한 사람, 또 잘난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며 이기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은 지식, 또 능력, 또 노력, 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단순한 방법, 쉬운 또 수단으로 우리가 죄로부터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환난들, 수많은 장애물들, 벽 앞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죄를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만나게 된 이런저런 시련, 환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기게 하는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죽음도 이기게 하시고, 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으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모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또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힘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은 비록 환경, 형편은 이런저런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갖게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또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삼이 시작된 사람, 내 노력, 어떤 환경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소망을 나누면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환난과 그 상황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물과 벽들을 통과하면서, 또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열려진다라고 이 짤막한 그 단순한 말씀 속에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샘플, 모델이다. 부활이 있다라고, 또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7절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와 분명한 사실이 임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먼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의 터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약속,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짤막하게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항상 힘써도 될 일이 정말 있을까? 세상 어느 일이 항상 힘쓰고 공부도 항상 공부한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주어질까? 돈 버는 일에 항상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오늘 행복이 주어질까? 항상 힘쓸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게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주님의 자녀들아, 소망을 가진 자들아,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아, 그리고 견고함이 흔들지 말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에 흔들지 말고, 주님 함께 하심에 흔들지 말고, 주님 재림에 소망에서 흔들지 말고, 정말 흔들지 말면서 정말 해야 될 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성경을 끝매도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뒤에, 이는 이렇게 살아가 될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 될 분명한 뜻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다. 세상에 정말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 수고에 보상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쉽지 않고 내 수고를 알아주고 또 같이 해주고 그리고 수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삶이라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수많은 그 힘든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굴하지 않고 이기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뒷받침해 주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라고 이렇게 했을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바탕,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놀라운 사실이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갑자기 처녀가, 그것도 약혼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니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변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령이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냐할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신 사실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은 젊음, 청춘, 열정, 성공, 화려함이 아닙니다. 잠깐은 젊음도 있고 청춘도 있고 열정도 성공도 화려함도 있지만 끝은 애롭고 쓸쓸하고 허무함 속에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끝 마지막입니다. 참 이런 인생에게 예가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임마누엘의 뜻은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친구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또 영원한 위로가 되어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주셨다. 임마누엘의 뜻 속에는 이런 놀라운 그냥 함께 한다는 그 단순한 뜻 속에 놀라운 위로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또 뿐 아니죠. 책임질 수 없는 내 삶을 내 가족의 삶, 내 자녀들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내 삶을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한 친구로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위로자로서 함께 하시고 내 삶 끝까지 동반자로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분으로서 함께 하실 것을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장 이해될 수 없는 일,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사실은 정말 죄인이 죄를 씻음받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극적인 일, 더 놀라운 일은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적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그것도 많은 노력, 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 인정해 줄 만한 무슨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어떤 선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도 조금 그럴만 하다라고 이해해 줄지 몰라도 어제까지도 죄인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등지고 산 삶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심을 받아들임으로 단번에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은 이해 불가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부활하셨다. 라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실들, 성령님께서 또 그들을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확실하다라고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 속에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죄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넘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맞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라고. 그 인쳐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신다라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5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 장막집이 무너질 때쯤 되면 인생은 애롭고 쓸쓸할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5절에 이것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분명하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끝이 아니고 그리고 놀라운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천국,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해주고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신의 시작은, 바울 서신의 시작은 대부분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 소망을 빌어주면서 서신서가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베드로서 시작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구원받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일까? 1장 19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이어서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구원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보배로운 가치가 되고 보배로운 삶으로 이어지고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어떤 경우도 그 형편과 환경이 어떻더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오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에 대해 항상 믿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또 믿음이 주는 그런 기쁨들 또 축복들, 감사, 지혜, 능력들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신뢰, 믿음의 실체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신뢰들, 여러 실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주어질까?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를 여러 한번 신뢰를 통해서 본다라면 누가복음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참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또 어떻게 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법이 없습니다.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누가 고쳐줄 수 있는 약도 의사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남들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할지라도 본인은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음에도 신랄 같은 희망조차 없는 이분의 답답한 상황, 그때 아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분, 그분이 나타났다. 근데 그분은 그냥 많은 사람, 그 세리, 창기들,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해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날 때부터 속에 눈도 떠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 이해가 됐을까? 아마 부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은 없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구나 환영받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그분들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 때부터 송이 눈도 떠주고 죽은 자도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속 반복해서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런 일은 없어. 이분이 문둥병, 온몸에 문둥병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 않았을까? 온 가족들도 그랬을 것이고, 가족들은 결국은 포기했을지라도 본인만큼은 그래도 그런 그에게 그런 소식,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반신반의하다가, 그리고 너무 분명한 그런 확신 사실 앞에서 그렇다라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분이라면, 날 때부터 속에 눈도 떠주는 분이라면, 건강한 내가 문둥병이 들었던 이거, 그래서 그분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이 말은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는 주님의 뜻임을 아마 알고, 어떤 죄인도 어떤 형편없는 사람도 다 받아주신 주님이라면
온몸에 문둥병 들어 보잘것없는 나를 결코 해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더 이상 이 문둥병 들린 분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았을 뿐 아니라 주님은 충분히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사랑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주님은 바로 이 문둥이 만나러 이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마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문둥병, 온몸 문둥병 든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이분은 주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 문제를 와서 맡기고 그 주님께 그 구하는, 내가 원하노니, 아마 굉장히 좀 감동하시면서 내가 원하고 말고, 그리고 내 믿음이 나의 믿음을 내가 기쁘다라고, 내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시네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이 짤막한 그 성경 이런 일들이 참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은 충분히 고쳐줄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누구도 나 같은 형편없는 문둥병, 온몸이 될 문둥병 나조차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의심 없이, 처음에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마 반신반의도 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믿음으로 나갔고 주님은 기꺼이 이런 신뢰들이 참 많잖아요. 마가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여기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를 지식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 단순한 그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46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참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소경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 부모, 지켜보는 부모도 항상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책하면서 죄책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내 자녀가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 방법,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 않았을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결국은 길이 없습니다. 부모도 포기하고 주변 모기도 포기했을 겁니다. 거지 바디메오도 또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다 한 번 봤으면 보고 싶으면 막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내용이죠. 그걸 포기하고 한 절망과 좌절 속에, 그러다가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듣게 됐던 모양이죠. 특별한 분, 이해가 안 되는 분, 세상이 지금까지 그 날 때부터 소경할 수 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천도 속에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에게 관심과 누가 얼마나,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면, 온몸에 문둥병도 고쳐주는 분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막 이렇게 소리가 뭐 왁자지껄했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왁자지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서지를 가로되 막무가내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다면 나는 눈 뜰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마 그것을 이 소경 받으면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면, 귀신들 온갖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는 분이라면, 창기도 받아주는 분이라면, 정말 죄 투성인 세리도 받아주는 분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러다가 주님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무가내로 46절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꾸짖었습니다. 소경인 주제, 거진 주제. 우리 선생님 가는 길 아마 죄자들은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심히 소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주님이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르치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다른 성경에는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주님은 소경의 눈을 충분히 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의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일할 수 있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소경의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그 믿음과 함께해서 찾아가시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떠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잘것없는 소경, 아주 단순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나도 눈 좀 떴으면, 그리고 내 눈을 떠줄 수 있는 분이 예수란 유일하신 분, 그분이 떠주면 뜨고, 그분이 외면하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결국 참 이 짤막한 그 속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눈 떠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보잘것없는 거지, 아마 배움도 없었지 않았을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은 충분히 내 눈을 떠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곳을 주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결과를 주기 위해서,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갖고 믿음의 결과대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일고,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행위는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주님만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마가복음 5장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5장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으로부터 쭉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복음서에 왜 이런 많은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실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하면서 실제 믿음의 구체적인,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바탕으로 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기 앞에도 그 해당장 야율의 딸이 이제 이렇게 병든 것도 쭉 나오면서 25절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게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참 또 그 12년 동안 한 병으로 고생하는, 특별히 그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이죠. 또 여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불결케 하는 어떤 그런 병, 정말 감추고 싶고 또 사람 만나기 좀 어려운 그런 어쩌면 좀 추한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이 대학병원도 가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런 사이에 그 어떤 병을 치료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주사 맞는 것이 쉽습니까? 그 가끔 뭐 이렇게 뭐 만져주는 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참고 뭐 혹시 이제 허리가 좋아질 것을 알고 해서 그러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먹어야 될 것도 안 먹어야 될 것 여러 가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렇게 시간 맞춰 약을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또 놀라운 사실은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더라고. 자기의 병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도, 본인도 만신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들, 그래서 많은 병원을 찾아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면 그래도 집안이 그러니까 형편이 괜찮았던 그런 경우이지 않았을까. 결국 자기 병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가족까지, 모든 가족이 정말 가난하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자포자기, 절망, 좌절, 그러나 계속되는 이렇게 피는 흘려지고 불결하고 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노임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좀 자유를 얻고 좀 자유스럽게.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기 27절에도 여기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참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맞다는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뭐 믿었겠어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상식, 지식에 비춰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런데 또 부정했으면 또 참 전도도 그러죠. 처음에 전도해서 참 순수하게 그래 내가 말씀 한번 들어보지. 그런 분은 신사 중에 신사일 것 같고, 그래도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분과 전도가 쉽지 않는 분은 전도는 똑같이 다 하죠. 근데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앞에는 결국은 그 세상 말도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뭐 그런 말들도 있고, 뭐 지성이면 감춰 이런 그것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아마 여기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러다가 반신반의하고 나중에 아마 확신이 차지 않았을까.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서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기대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확실한 믿음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앞에 가서 무슨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옷에만 살짝 손만 대도 충분히 그분에게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으로 살짝 손 댔습니다. 그렇다면 놀랍게 29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보며 깨달으니라. 그러면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 12의 혈루증 든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의 혈루병 고생하는 자도 고쳐주었대. 그래서 쉽게 그냥 단번에 고침을 받았대 라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애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동반되는 것을 이 짤막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당장의 그 야이로 딸도 그러잖아요.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36절에도 이제 해당장 와서 이제 그 제법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체면 부르가고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 딸만 고침 받을 수 있다라면 모든 방법 무엇이 뭐 망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고치는 것은 쉽지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좌절 절망됐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기로 해 주었음에도 그 길을 방해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 그 혈증든 여자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죽었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때 36절, 35절부터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하는 일이 선생님을 괴롭게 한다,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 힘들게 한다. 참 인간적인, 어쩌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안겨줄 것을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낫게 해줬다. 내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라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뿐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 주님은 어떤 거 나를 외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안고 있는 문제의 답을 주시는 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께 나오는 사람, 주님께 구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란 우리도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린 죽음 앞에서조차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함께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믿음이 주는 기쁨들, 믿음이 주는 감사들, 믿음의 소망들, 믿음의 담담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믿음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주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힘, 지혜를 어디서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주는 기쁨, 믿음이 가져다 놓은 결과, 믿음이 주는 감사, 믿음이 주는 담대함.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모두가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진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저것은 밥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이 가져다는 결과를,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믿음을 받쳐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물론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이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 지혜, 능력이 또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틀림없이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 이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노아도 아벨도 믿음으로 쭉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우리도 살고 싶어하는,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산 내용을 쭉 소개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이 또 주어지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미 우리 앞서서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주는 기쁨들, 감사, 또 결과들을 알고 실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해 주면서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의무의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제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믿음의 결과물들을 보증해 주는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 삶의 결말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날마다 의지해야 돼. 그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십자가만 봤다라면 아마 십자가 피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십자가의 저주, 고통 너머에서 받게 될 영광,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즐거움,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참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기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아마 기도이지 않을까. 성경의 기도라는 단어가 창세기 20장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데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신뢰가 있는데,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실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20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이 말씀은 그 창세기 12장에 그 남자를 대표했던 아담이 크게 남자 망신 다 시킨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안에 사라를 잘못하면 자기 생명 위험을 느꼈든지 어디 갈 때는 누이라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20장에도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아비멜렉이 그 예쁜 사라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궤,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냥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비교적 아비멜렉은 선한 왕,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왕으로서 충분히 그를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몰랐기에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취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참, 그는 그 이방인 왕 앞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의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비멜렉과 집안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쓰여지는 사람, 바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해서 그 이제 아비멜렉이 살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태가 열려지게 되고 이제 생산게 됐다라는, 그 이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첫 기도부터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의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모든 막힌 것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더더욱 또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어느 말 신방을 갈 때도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빈 평안이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받아들여야 하면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 선자의 그 사랑, 뜻을 마하다 삶의 결과는 끝이 안 좋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정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묶인 채 그대로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생생히 보여준 사건이 있지 않냐할까.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 더 많은 시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도의 힘, 능력을 실제 삶 속에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창세기 2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마 이삭도 그 때가 됐음에도 40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음에도 아이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삭이 간구 기도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삭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삭 또 리브가는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이게 그냥 간구했지만 한두 번 간구로 끝났을까요? 많은 시간 간구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이삭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도록 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를 위해서 같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사람과 함께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도가 또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렇게 쭉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바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재앙을 거두어 드릴 때 어떻게 거두어 드린 거니? 모세 기도를 통해서 거두어 드립니다.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계속 거보다가 할 수 없이 계속되는 재앙 앞에, 그래서 좋다, 멀리는 가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 라고 하니까 이제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모세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바로도 모세를 통해서 다 나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 재앙으로부터 좀 건져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29절,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이렇게 내일이면 8일 때의 그 고통 속에 있던 바로가 결국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참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8일 때 기도 없이도 그냥 충분히 없앨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도 그것을 생생히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그것을 생생히 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되심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신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 우리 시대에 쉽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뭐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딸아이 임신의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아이, 태어나게 될 아이가 뭐 구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못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 받을 줄 알았고 그 기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이런 기도는 했죠. 그러다가 그 딸에게 결혼한 7, 8년 후에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되고 또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녀석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7, 8년 전에 우리 딸아이가 임신했을 때는 구원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 8년 시간 흐른 후에 아차, 이 아이 잘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는데 왜? 상황이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이렇게 임신에 있는 동안도 쉽지 않고 잉태도 쉽지 않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직 어려우면 결혼조차도 피하게 되고 애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런 가정은 없을 것이고, 그 약속은 잘못된 약속이죠. 사실은 세상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힘들게 낳아서 힘들게 키우는데 만약 구원 못 받는다라면 얼마나 그보다 더 그 아픔, 고통이 없죠. 나도 모르게 기도가 구원. 둘째, 셋째, 지금도 그 아이들 아직 구원받을 연령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도록, 그만큼 7, 8년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애 둘째가 학교 다니고 청소년 때는 그 공중파 TV 보는 것 갖고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그 장남 아들이 아마 대사 쌀 때쯤 아마 그 옛날 구멍가에서 벽돌 깨는 그렇게 앞에서 있는 스크린 앞에서 벽돌 깨는 거, 지금 같으면 그거 좀 권장할 만한 오락입니다. 벽돌 깨 단순해 가지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그렇게 깨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제법 쌀쌀한 날씨에 홀딱 벗겨서 밖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오락한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지. 지금은 통제 불가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은 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촌대학 나와도 길이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아마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지 않냐 할까요?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애굽 한 2년 정도 지낼 때쯤 이렇게 지금 출애굽이 처음에는 환희, 기쁨,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 출애굽의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선이 점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현실, 형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들, 또 옛날에도 좋았는데라는 되도 않는 그런 그 마음, 육신의 소욕들이 서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틈을 타 가지고 아말렉이 이제 전쟁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게 해서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일 뿐 아니라 광야에 익숙한 아말렉,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문제로 힘든데, 지치고 힘들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는데 아말렉이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모세는 여기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이 나면 모세가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수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고 그러면서 싸우라.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듭니다. 바로 하나님을 필요한다는 이야기죠.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사, 이런 극적인 전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깁니다. 근데 계속 들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리는 순간에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다시 손을 듭니다.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우리 이 사건 우리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함께 옆에 같이,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그 전쟁 이야기면서 기도의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 속에 잘 포함되어 있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전쟁은 전력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지역,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요소가 많은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기도의 끈이 느슨해지고 풀어지면 전쟁이 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면 이제 기도하라. 실제 삶 속에서 기도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그래서 모세 혼자 기도할 수 없죠.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는 것은 연합하고 중보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보의 기도만큼, 연합의 기도만큼 힘 있는 기도가 없죠.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결말도 영국은 그 당시 독일에 비해서 훨씬 열악했습니다. 벌써 독일은 미사일을 개발했고 비행기가 훨씬 더, 그때 그 영국 분위기가 완전히 패배의 분위기로 아무라 이미 그 해협을 넘어와서 폭격하기 시작하고 미사일에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처칠이 기도하자라고 그런 실제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어. 더욱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금남 없이 섭리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주님이 피를 예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참 기도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지 아니할까. 정말 모든 것들이, 신명기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사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철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화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복 누려야 될 복이죠. 그리스도인이 진정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들, 기쁨들, 담대함들, 믿음으로 사는 힘들, 지혜들. 그런데 여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항상 필요로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우리 교회적으로도 뭐 전도 집회도 계속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 참 어려운 또 우울증을 넘어서 또 뭐죠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고,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정상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있고, 믿음의 가정 안에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우리 힘으로 정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가 보면 잘 아는 18장에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낭망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살다 보면 좌절하고 참 알아준 사람 없다, 외롭다, 쓸쓸하다, 힘들다,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버텨낼까 싶은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저도 만약 저보다 형편없는 사람과 저를 비교시킨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아닌가?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 스스로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 따위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 출세, 돈. 그런데 계속 귀찮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 그런 말씀은 우리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어떤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아니할까. 한나 남편을 사랑도 받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첩으로 들어온 분이 나는 문어 불쑥불쑥 애도 잘났습니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만약 그 문제를 자기 남편에게 가져갔으면, 여러분 웬만한 거 남편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 그렇게 들어줄 힘이 없어요. 저 못 들어줍니다. 못 들어줘.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너무 기대하지. 필요한 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빠 나 좀 감기약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런 이야기는 안 씁니다. 그리고 사다 주길 바라면 내가 알아야지. 그래놓고 세상에 무심하니 소문하니, 그리고 빨리 병원 가라 소리 해가지고 우리 막 그게 좀 가면 좋은데 가지는 않고 세상에 병원 가 옆에서 이렇게 하길 그 기대하지 마셔요. 그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줄 만한 인내가 없어요. 예? 가끔 조금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꼭 어제도 우리 결혼을 앞둔 이렇게 부부가 이제 그 신혼들의 알분이 이제 인사 왔습니다. 제가 우리 인사 꼭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꼭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게 부모라든가 또 이모, 고모,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도 어려운 것이 뭐냐? 쉽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부가 쉽습니까? 뭐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뭐 인간 관계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답을 못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생활이다. 굉장히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 굉장히 기대하고 해서 제가 찬물을 딱 꼈습니다. 부부 생활이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내와 여자는 너무나, 남자 여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앞두고 읽어본 책이 무엇이냐? 대부분 책 한 권도 안 읽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때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알고 분명히 결혼했는데 저도 놀래고 서로 이래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러다 왜 그럴까? 덕이 군받으니까 좀 본이 되는 가정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본 책 중에 제일 먼저 본 책 중에 그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제가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이 군대 이야기 좋아하고 같이 축구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자매들이 이야기해 주냐?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화 많이 났겠는데 그래도 잘 참았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추임새 넣어주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들어준다니까요.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한나는 남편한테 그 문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놓았잖아요. 토로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고마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 힘을 계속 공급해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를 힘쓰고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정말 기도가 그래서 그 집회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을 위해서도 그러고 또 구역장, 초장 수고 많이 하잖아요.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원망 불평도 없어지지 않냐니까. 그 아쉬움, 원망 불평도 기도에 부족해서 원망 불평 아쉬움. 그러니까 다툼이 빌미가 되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물이지 않냐니까. 우리 아이들 답이 없습니다. 나 닮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나 닮은 거. 뭐 내가 그렇게 뭐 그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힘이 기도의 소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 위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의 기쁨 감사 속에 그리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기는 다시 요한일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은근히 봉사장님이 결혼할 인사도 있고 뭐 또 영상도 있고 은근히 좀 빨리 맞춰줬으면 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었는데 좀 그런다고 그랬는데 5장 4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누릴 수 없는 평안,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교육을 받으면서 주어지는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은 주의 자녀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나누면서 폐역하고 악한 이 시대 구별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또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서로 합력하고 기도하고 또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원래는